우리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먼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바를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 24절 25절 두 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철학자 케고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목적, 목표를 확실히 알고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 또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도 잘 알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아는 대로 살며 행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새 계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그 놀라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나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일꾼이다. 자기를 잘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무성한 말꾼이 있습니다. 말씀을 피우는 말씀꾼도 있고요. 또 수수방관하는 구경꾼도 있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범적인 일꾼도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그 이후, 사명을 받은 그 이후 오직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맡겨진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목숨 다하여서, 생명 다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모범적인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충성한 대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일은 우리 서중 노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마 정기 노회는 우리 교회가 생기고 처음 아마 맞이하는 노회입니다. 그리고 그 노회 가운데 이제 목사 임직식이 있는 우리 교회 두 분의 강도사님 정연호, 진요한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 임직을 받는 날입니다. 아마 내일 임직식 때 오셔서 여러 목사님들이 축사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겠지만은 내일은 제가 설교도 안 해요. 또 축사도 안 해요. 권면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의 강도사님과 더불어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 일꾼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임직자,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고 또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기준은 첫 번째가 주님은 우리 예상과는 참 다른 것 같아요. 성적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스펙이 있고 잘난 순서, 잘난 대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못난 순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스카우트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스카우트한 아주 얼마나 훌륭하고 잘났으면 우리 주님이 직접 부르셨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집에 자녀가 여럿 있을 때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더 쓰이고 더 손이 가고 더 챙기십니까?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다. 10자녀가 있어도 여럿이 자녀가 있어도 사랑하지 않는 자식 없다. 그렇게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든 자식을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자식 중에 더 챙겨야 되고 더 마음이 가고 더 수고해야 할 자식이 있는 겁니다. 장애가 있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또 좀 여러 가지 지적으로 모자라든지 다른 자녀보다 생활이 어려우면 마음이 더 쓰입니다. 더 애절하죠. 오늘 읽은 16절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극적인 부름을 받은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죄값을 물어서 당장 천벌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그 죄값을 유예하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긍휼 베푸셨다는 거예요. 가장 딱한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덜 떨어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악한 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덜 떨어진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못난 나를, 부족한 나를 먼저 부르시고 우선적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믿음의 일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가를 나를 통해서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 같은 죄인도 극악무도한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기 부르시고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못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덜 떨어진 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건만,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는 잘났다 큰 소리 쳤어요.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누렸다고 나름대로 의시되어 살았던 인생이 있었지만은 예수 만나고 나니까 가장 부족했다는 거예요. 가장 모자랐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못나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아마 지옥에 가도요, 지옥 맨 아랫목에 있을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스데반을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많이 가진 자,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이 뽑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써서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돈 있고 능력 있다고 예수 믿지 않아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요, 좀 있고 가지고 좀 무언가가 남보다 뛰어나면은 어쩌면 교회와 지체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픈 사람, 못난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 다윗의 아들남 굴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원통하고 한맺히고 소외되고 빚진 자들, 어쩌면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부족한 자, 사회적으로는 정말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다 원하신 줄 모릅니다.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임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못난 사람을 임직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무색하게 만들어요. 자기는 공부 많이 했다고, 자기는 많은 어떤 학위가 있다고 의시되고 뭔가를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무색하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게 주님의 주특기예요. 주님이 저런 사람도 택해 권사 만들고 저런 사람을 통해서 안수집사 장로를 세우시는구나. 야, 주님이 대단하시다. 그 효과를 주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한 직후에 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사울이 득세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또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맨 앞에 증인으로 선동하고 이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할 사람이라고 선동했던 그 장본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스데반에게 돈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너 아무리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래봤자 너 살인자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핍박한 사람이야.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를 너는 핍박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그렇게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내가 너무나 악한 사람이고 너무나 성경도 무식하게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하나님의 원하심을 난 너무나 몰랐구나. 평생 아마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아마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목사들은 목사 아니면 못 살 사람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유명하다는 목사 등등 모든 사람이 다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부족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짝에도 못 쓸 덜 떨어진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인생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 고전 1장 26절 29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이에요. 저 포함해서요. 잘나서 부른 거 아니에요.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거 보고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난 자 순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교회 조교 있잖아요. 조교. 그 진조교. 그 진조교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쓰시려고 그래요? 우리 진수근 목사가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잘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나를 그렇게 부르고 나를 쓰시려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만 주님이 말씀하신대잖아요. 너 약해서 내가 쓰려고 그런다. 너 부족해서 내가 쓰려고 그래. 거기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죠.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보고 또 이렇게 사역자를 통해서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직접 말하시면 너 약해서 내가 써는 거야. 너 부족해서 내가, 그러면 네가 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잘나서 뽑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셨다는 해석이 옳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절대 능력이 아니라 자세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해요. 흔히 우리는 임직자들에게 주님이 남다른 능력을 기대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기적을 행하고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을 막 주시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보십시오. 짐 엘리엇이라는 에콰도르 선교사 26살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 젊은 청년이 먼 곳까지 에콰도르 원시 그 정글에 가가지고 창끝에 나는 우리 영화를 보아서도 알듯이 비참하게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 정도 배웠으면 또 더 큰 일을 하면 좋겠는데, 이 땅에 발을 붙인 선교사님들 보세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수없는 그러한 어떤 위대한 선교사님들도 이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도 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르셨다면 더 큰 일을 감당해야죠. 자, 성경에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스데반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그를 부르셨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능력 있게 기적을 행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받은 교훈이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사랑의 자세, 태도,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이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모습으로 그 용서하는 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끝까지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의 자세. 좀 성령 충만하면 더 많은 일을 하면 좋겠는데 더 좋았겠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본이 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순교자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리라. 이 또한 자세잖아요.
능력이 아니고 재주가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성과가 아닙니다.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한 자세에 나 같은 사람이 나는 다만 물칸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이 자세가 하나님이 직분자에게 임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 정부가 들어서자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주요 요직들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아주 몇 달 동안 했습니다. 공직자는 일 잘하는 능력보다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뽑았다 그래요. 똑똑한 사람 뽑았다 그래요. 그 일에 전문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위주로 그렇게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 고위공직자 되면 다 사욕을 취합니다. 공직자는 능력보다 우선될 것은 국민들에게 사심없이 봉사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에 보니까 다 위장하고 또 술수를 피워서 또 이렇게 취득하는 그 과정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모든 운동도 자세에서 나옵니다. 태도에서 나와요.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도 발전이 없습니다. 개구리 헤엄 아무리 쳐보세요. 기초부터 늦게 배운 사람이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가는 줄 아시잖아요. 자세가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직분자를 세워도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자세, 하나님 앞에 교회 주회종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가짐을 갖는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울 때 그것을 보고 세웁니다. 연초에 재직을 임명할 때도 나 같은 사람 못해요. 그렇게 다들 펄쩍 뛰죠. 자기는 그럴 능력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보다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나를 세우신다 하는 그 자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신다 하는 그 자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요,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집니다. 반석, 기초, 기본, 자세, 이것이 갖추어진 그 위에 집을 져야지 바람이 불고 풍파가 휘몰아쳐도 견뎌내고요, 견고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일꾼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본 거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 말씀이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생활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는 것 잠시 유보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 내가 원하지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일 인직받는 두 분의 강도사님은 기억력이 있는 동안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나는 원합니다. 예수만 드러나셔야 돼요. 모든 재직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먼저 영광받고 그 일부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용납이 돼요. 그러나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희생하거나 손해보는 일이라면 용납 잘 안 돼요. 내가 왜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조롱 몇시 받으면서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되냐고. 좀
거부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이제 목사가 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쯤 되면 더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존재가 직분자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부디 내일 임직 받으시는 두 분의 강도사님, 오늘까지 강도사님 실컷 부르세요. 내일부터는 이제 목사님 부르셔야 되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물론이고 모든 재직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뜻, 임직의 기본 원리 잘 이해하셔야 하고, 그럼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 새생명교회라는 교회 일꾼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 여러 교회를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참 많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잡히게 되고 만나고 싶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요. 좀 와서 나를 좀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 놀라운 것 아닙니까? 생명을 주고 산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값이 얼마입니까? 하나님의 핏값의 가치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곳이 우리 새생명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갚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였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입었는지. 복음에 빚진 자예요.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는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수고, 고난 내가 내 육체, 내 삶에서 채우겠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같이 한 영혼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런 이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나 같은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셨고,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온 결과 이 세상에서 교회는 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잡아가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교회예요. 주일 범하면 안 된다는 주일 성수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지킨 거예요. 이 교회가 오늘까지 세상에서 건재한 비결이 뭐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 봉사해온 이들에 의해서 교회는 건재합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하나로 보도록, 하나. 교회가 곧 나라는 거예요. 너 교회에 핍박해? 나를 핍박한 거야. 교회에 충성한 거야? 나를 위해 충성한 거야.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과 일치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고전 3장 17절 말씀.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면,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게 만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 몽둥이를 하나님 드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속화하고 거룩한 교회를 추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국교회는 그들을 항존직이라 부릅니다. 안수하여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가리켜서 항존직이라 그래요. 장로가 그렇고 권사가 그렇고 안수 집사가 그렇습니다. 내일 임직받는 두 분의 목사님도 항존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유지합니다. 세계교회는 장로님이나 그런 어떤 직들이 항존직이 아니에요. 그냥 1년, 3년 하다가 임시제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항존직을 줘가지고 안전장치를 만들어냈죠. 교회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 너무나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입었음에도 자기가 받은 직분을, 받은 그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에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초창기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교회를 섬기고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더욱이 목사들은 참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들 참 얼마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먹고 입고 자식 교육시켜야 하지만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고 요청할 수도 없는 게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 목사들의 이러한 문제를 은근슬쩍 늘 돌아보고 채워주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한국교회 장로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쌀떡에 쌀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겨울 추운 날씨에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교회를 돌아보고 목사의 가정을 돌아보고 그것을 지켜온 것이 바로 한국 교회 초기 장로들의 가짐이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쌀떡에 쌀이 떨어져도 말 못하는 게 한국교회 목사였잖아요. 독을 살피고 채워주는 게 장로요 권사였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구제를 해야 함에도 해야 할 재정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구제를 해야 하는데 어찌할까 할 때에 자기 재물을 팔아서라도 내놓았던 이들이 누굽니까? 한국교회 집사였어요.
심지어 교회당을 지어야겠는데 재정이 없을 때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고 온 교회 교우들이 부르짖을 때 자기 집을 저당 잡혔어요. 심지어 팔아서 내놓는 일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한국교회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들이었어요. 적어도 중직이라면, 직분자라면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자세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되기 전에 구약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복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시편 122편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122편 6절로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는 거예요. 네 집안에도 평안이 있고 네 사업장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5절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바울이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빌보 많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직책을 따라, 직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열정을 다해 바울이 그렇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생각으로는 무엇을 못하겠냐고요. 그래서 정답이 1장 2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을 다해도 내 힘은, 내 마음은, 내 지혜는 부족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느 책에 보니까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렇게 글이 있습니다. 더러운 곳을 걸레가 한번 지나가면 깨끗해집니다. 방바닥을 걸레가 지나가면 방바닥이 깨끗해져요. 책상 위를 지나가면 책상이 깨끗해집니다. 그러고도 그 걸레는 마루 한 구석에 던져지고 맙니다. 걸레는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면서도 한 번도 아랫목을 차지해 본 일이 없습니다. 차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한 구덩이에 냄새 난다고, 보기 그렇다고 처박아 놓는 것이 걸레예요. 야,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아랫목 차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걸레는 자기의 손길을 닿는 곳이 깨끗해진 것으로 온 집안이 깨끗하게 된 것에 만족합니다.
종은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은혜와 축복의 창고는 이제 여러분이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게으르면 축복과 은혜의 창고는 텅텅 빌 겁니다. 여러분이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하면 은혜와 축복의 창고는 밑빠진 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의 강도사님이 목사 임직을 받고 사역을 또 감당할 때 장로권사, 안수집사,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지체잖아요. 어떻게 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집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이 아니면, 지혜가 아니면, 그분의 주시는 열정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 지켜져요. 그래야 몸이, 내 삶이 하나님의 원하심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귀한 말씀을 꼭 새겨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러한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 복을 누리고 삶에서 많은 일들을, 기적을 행하는 교회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